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들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새롭게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집에 가서 구박받지 않았습니까? 빨리 장가가고 빨리 결혼하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시죠, 집에서. 아닙니까? 돈 벌어오라고 합니까?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우리 앞에 선악과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싫습니다. 언제 싫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도 몰라주고 내 상황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 모두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복된 땅 에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다룬 본문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뱀이 두 번째 창조된 사람 하와에게 접근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뱀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통치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3장 1절은 이 선악과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말씀은 뱀이 간교하니 지금부터 뱀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죠. 사탄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진실을 완전히 바꾸어서 묻습니다. 완전한 참을 완전한 거짓으로 바꾸어서 묻는 거죠.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의 대답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하와가 어떤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실 때는 그녀는 아직 창조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와는 이 명령을 직접 받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명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완화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 완전한 거짓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나 너무나 그럴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말을 계속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잘 되는 것을 질투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가 원래 거짓말쟁이였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었고 계속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비진리, 아까 진리를 완전히 비진리로 바꿨었는데 그렇게 비진리를 하고 억측,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추측이지만 사실은 거짓인 추측으로 여자를 꿰고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했던 여자는 금방 그의 타당한 설득과 추측에 동화됩니다. 왜 하와는 이렇게 금방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을 믿어버리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금방 마귀의 말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혹의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는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달콤한 소리, 너무나 그럴싸한 소리가 비록 허구이고 비록 가능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되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와는 이제 선악과가 달린 나무를 봅니다.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마귀의 말을 비판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 마귀의 말을 들었던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두 명령이 함께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인류에게 명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과 반드시 죽을 거라는 이 말씀이 둘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즉시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누리다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가리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 즉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세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고 가장 보시기에 좋은 상태고 고장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한 것, 나에게 나쁜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 되고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 자기에게 나쁜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나쁜 것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마구마구 해치우고 몰아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든 간에 악한 것이어도 마구마구 자기에게 가져오고 끌어오고 훔쳐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마구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의도대로 오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인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전형적인 죄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에는 이것이 눈이 열려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활성화되지 않았던 또 다른 눈이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부끄러워하고 가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부터 벌거벗고 다녔고 그것을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서로를 보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서로 달랐어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안 입은 것도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중심의 눈으로 서로를 보니 서로의 몸이 다른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해 우월감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혼날까 봐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몸을 하나님이 보실까 봐 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처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듣지 않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즉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점점 커져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점점 자신들이 섬겨야 할 진짜 하나님, 진짜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봉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신들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점점 자기와 같은 무리들을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성벽을 쌓고 성 밖의 사람들은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 밖으로 추방하십니다. 죄를 짓기 시작한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악을 키우는 일이 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왜 타락하게 되었나,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입니다. 하와는 1차적으로 뱀의 이야기를 들어서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이야기가 자신의 욕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속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얘기를 들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 듣지 않고 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자신의 욕심에 부합하는 뱀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속삭이는 수많은 소리들을 분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통치의 대상이었던 뱀을 통치하지 않고 뱀으로부터 들으면 속습니다. 통치 대상인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주의 깊게 들으면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세상의 두려움의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절망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풍요도 안식도 누릴 수 없게 되고 두려움에,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내면의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면 속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금도 이 절대 진리인 성경을 계속적으로 변개하려고 합니다. 외경으로 예전부터 거짓 진리를 유포했었고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제3의 성을 선택하라고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와로 인해서 시작된 타락은 아담까지 타락을 시킵니다. 내가 잘못 듣는 것은 내가 잘못 듣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 나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자기를 제외한 모두를 객체화시킵니다. 대상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 희생되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많은 범죄들이 그러한 유형이지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타락을 그리고 죄를 막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린, 탐욕에 이끌린 인간은 그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만물을 오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나의 부모, 형제와 자매, 내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아서 나에게 좋고 나에게 싫고, 나에게 좋기 때문에 선하고 나에게 나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불필요했던 그 사람들, 그 환경들, 그 상황들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좋거나 나빴겠지만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의도로 허락하셨고 그것은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거나 감추어야 할 일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악과는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우리가 늘 보고 다니게 하시고 늘 욕심나게 하시고 그러셨을까요? 왜 인간이 따먹을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잘 보이는 곳에 두었나 하는 의문들이 그간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인간이 따먹기 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였습니다. 선악과가 그 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이 아직 죄로 오염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하거나 또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고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악과가 그대로 달려있는 것을 보시면서 시험을 잘 이기고 있는 인간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계속적인 공급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기 위한 신호등과 같은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는 없습니다. 선악과는 이후에 십계명과 율법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수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선악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몇 가지 가시적 지표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욕구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일 성수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평일에 2~3배로 늘어나는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출근하는 날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해서 교회를 가야 해서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몹시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수익이나 어려움을 포기하고 그걸 감내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11조일 것입니다. 11조의 액수가 작을 때는 어려운 점이 그리 없었는데 11조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세금 전으로 내야 할 것인가? 세금 후로 내야 할 것인가? 보너스는 내야 할 것인가? 또 빚을 내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빛나게 할 것 같은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충분히 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 또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학벌과 스펙들, 그리고 돈이나 명예, 또 너무나도 이루고 싶은 성공한 자들과의 모임들, 클라이언트와의 만남들,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나의 법과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얻으려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지점들, 이런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없어서 분노하는 지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친구들에게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묻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층들에게 듣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처럼 뱀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할 세상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나,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 것이나, 세상에서 구별되라고 한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고 싶거나 그런 것들에 우리를 빼앗기면 속상할까봐가 아닙니다. 또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어떤 게 보이나요? 내 생명이고 장수이시고 뭐 땅에 거주하리라, 이런 게 보이나요? 이 구절의 핵심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리시지 않으면 브레이크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막아서고자 이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을 일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하지만 점점 몸이 적응합니다.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까지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몸이 사방에서 자원을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몸을 변형시키고 결국 죽게까지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의 효용을 알고 나니 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고 또 정말 돈을 모으고, 그러다 보면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런 때 우리의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이 욕망, 잘못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 욕망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제지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하십니다. 구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우리가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그 욕망을 포기하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러한 것을 매번 인식시키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돈을 다른 곳에 쓰다 보면 쓰는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돈에 집착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경쟁자들을 미워하고 그랬던 일들, 또 돈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게 됐던 그런 무의식에 계속되는 기전들을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성 친구를 더 사랑하면 이제는 그 이성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으로 인해 나도 망가지고 그 대상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이 너무 좋아서 이성과 헤어진 후에 계속적으로 이성을 찾고, 새롭게 찾은 그 이성을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꼭 잡고 있다 보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명성 없게 살기를 원해서, 또 검소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살기 위해서 내 명령을 지켜라.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의미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그냥 아직 마음의 동요도 무조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상식과 달라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내 원하는 바와는 맞지 않을 때, 엉뚱한 곳에서 묻거나 듣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그것을 열망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행함으로 이 긴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한빛 청년 부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냥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한 그 조건 하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었고,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는 살기 위하여 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하여 이 명령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실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적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 하나님을 갈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